할렐루야.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한 번 더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동물의 세계는 적자생존의 시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짓밟고 또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동물의 세계이죠. 근데 사람의 세계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혹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동물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가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강자를 제한하는 법이 있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즉 강자라고 해서 함부로 약자를 해치거나 또한 함부로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약자를 보호하고 또한 강자를 제한하는 그러한 법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강자가 틀림없죠.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상대적으로 약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5달란트가 1달란트를 지배한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풍족한 자가 나눔을 통해 연약한 자를 채워주는, 그러므로 모든 자가 평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들은 강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약자죠. 그런데 강한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보살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가게 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약자입니다. 그리고 힘이 건장한 젊은이들은 강자이죠. 그런데 이 강자인 젊은이들이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른들을 섬김을 통해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물과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짐승 같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날마다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횡포를 행하는 자들, 즉 자기의 힘을 믿고 횡포를 부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76편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의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마음이 강한 자, 그리고 장사, 즉 힘이 센 사람들이죠.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강자와 약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강자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자를 지배하고 또한 약자에게 흉폭함을 가라고 강한 자에게 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즉 그의 강함을 통해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또한 그들이 온전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즉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이 굉장히 많다. 또한 나에게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 또한 나에게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 우리가 강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강자로서 부름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긴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군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헛되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뺏어 가신다는 것이죠. 즉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그 청지기가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걷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나에게 물질이 많다면 연약한 자들, 또한 가난한 자들 돌보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고, 또한 내가 힘이 강하다면은 그렇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그 말씀 가운데 주신 것이죠. 즉 나를 강하게 하실 때, 또한 나에게 힘을 주실 때는 그것에 걸맞는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 가운데 가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사용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시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오히려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시편 76편 12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고관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즉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죠. 또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왕이란 무엇입니까?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왕 아닙니까? 즉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 위에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라. 즉 상전들아, 너희 위에 더 높으신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라. 즉 왕 위에 왕이 있고 고관들 위에 더 높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관들에게 그리고 왕들에게 권력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공평하게 재판을 하고 또한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맡겨주신 이유고 또한 그 권력 가운데 온전함으로 행사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약자도 없고 영원한 강자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도 없고 또한 모든 것이 부족해서 강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즉 자신 말해서 나에게 두드러진 것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것이 눈에 띄느냐 눈에 띄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각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헛되게 사용하지 말고 또한 악하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앗아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자유가 있을 때 함부로 행하다가 그 자유가 뺏기면 한탄을 합니다. 또한 사람에게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그 능력을 빼앗기면 그제서야 한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고 장점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서나가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이사 날마다 강건케 하시며 인도하시며 또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가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